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또 지난 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지금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방송실에서 준비되셨으면 동영상을 하나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일어 찬양인데요. 우리 이상옥 교수님,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가사가 번안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가사를 잘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아멘. 노안이 오셔가지고 아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좋은 곡인 것 같죠? 이 곡은 보네퍼라는 사람이 지은 기도입니다. 보네퍼라고 잘 아시죠? 독일의 나치 시절에 히틀러를 대항해서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가 고국에서 독일 교회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독일로 돌아와서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갇히게 되고 전쟁이 끝나기 전 독일이 멸망하기 5개월 전에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보네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를 따르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보네퍼 자서전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시는 1944년 12월 19일 날 약혼녀에게 보냈던 시입니다. 총 7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사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보네퍼가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자살하려고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살하는 것이 자기 동료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불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죽게 되니까. 근데 그때 보네프에는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테넨바움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보네퍼가 이렇게 감옥에 있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어졌어요. 그래서 보네퍼가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말씀을 읽어줬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포엘하우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목숨을 걸고 이 보네퍼를 재정적으로 감옥에서 보살폈어요. 그래서 보네퍼가 마지막 2년 동안 감옥에서 순교할 수 있도록 자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러한 시를 지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한 거죠. 보네포가 위도하기도 하지만 보네포에게 훌륭한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네포와 그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네포는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여러 외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었어요. 보네퍼를 다른 친구들이 만날 수 있었듯이 사도 바울도 그의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원래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글을 적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필해서 더디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줄 수 있었죠. 그리고 감옥에 있는 간수들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의 만남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괴로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에베소서와 같이 우리에게 오히려 신앙의 도전을 주는, 보네포와 같이 신앙의 도전을 주는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위대하기도 하겠지만 그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력자들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겨울에 추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가죽도 없었고 겨울에 없었기 때문에 외로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내가 외롭다. 좀 동료들을 보내다오. 그리고 내가 추우니까 따뜻한 이불을 좀 갖다 달라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죽을 가져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훌륭하기도 했지만 그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을, 그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후반부에 그러죠. 내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은 늘 동력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동력자들을 늘 소개해요. 서두에도 그러고 마지막에도 정말 주 안에서 누구누구에게, 디도에게 문안해달라, 디모데에게 문안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가정교회 지체들에게 문안해달라고. 그는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족들입니다. 아마 저희 가족들이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 궁금해하실 건데, 저희 가족은 저희 아버님이 8남매 장남이셨고 할아버지가 9분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도 있고 중직자들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할아버지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그 당시에 남지에서 그 교회당에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이후에는 그런 예배를 같이 드린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모여서 했던. 그래서 아마 이 사진을 보고 아마 깜짝 놀라실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진도 있나?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굉장히 소중한 가족들이지만 지금 현재 처지는 왜 모이지 못할까? 가족들은 다 흩어졌어요. 저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 요즘에 가장 흔한 문제,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가족 간의 유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형제지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도 절대 예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잘 섬기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세상 사람에서도 드러날 수 없는 일들이 저희 가족 가운데서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든 이곳에 앉아 있는 분들, 비록 말하지 못하지만 가족 간에 있는 갈등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처한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대통령이 탄핵된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지만 우리의 가정들이 깨어져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간에 깨어져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깨어져 있는 것이 저희 모습이 아니겠어요? 예전에 나는 화려한 신앙생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했는데 내 자녀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자녀로 인해서 태어날 나의 손주들이 그런 신앙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날 시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지금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5장 6장에서 말하듯이 이 세대가 악하다고,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고 하죠.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잖아요. 6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의 시대가 악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악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시대가 더 악한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구동성을 다 말할 거예요. 지금 시대가 더 악하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시대에 우리보다는 더 나은 시대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경험했고,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이 복음의 역사를 쭉 보면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기초로 워낙이 랍비로서 말씀을 토라를 다 암송하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뛰어난 문학자의 그런 베이직이 있어서 짧은 시간 예수를 믿었지만 영향력 있는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 시대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도 악했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시대가 더 악하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지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초대교회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초대교회처럼 뜨겁나요? 철야기도 여러분들 하세요? 예전처럼 가나안 수양가로 올라가시고 목마르면 금식 철야하십니까? 국가가 위기가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나이 들었으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요. 예전보다 더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예전보다 하나님의 간절함을 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정말 뜻밖의 일정이에요. 저는 여기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나오게 됐어요. 왜 나왔냐면 너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난 열흘 전만 하더라도 일주일간 제가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그리고 지옥의 가장 밑자락이 나의 터다. 그래서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일주일 동안 시달렸어요. 사도 바울처럼 삼청천을 보고 여러분들 경험했으면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지옥의 밑자락을 경험하고 왔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항상 통하는 것 같아요. 천국을 실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지옥의 실상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지옥의 실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천국의 실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나를 알듯이, 나를 진정을 알 때 하나님을 알듯이, 천국을 제대로 알 때 지옥을 제대로 알고, 지옥을 제대로 알 때 천국을 진짜 간절히 사모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열흘 동안 지옥을 경험하고 왔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권적으로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열흘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로 우리 동력자들,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서 가족들의 기도, 또 여러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열흘 전만 해도 불안에 떨었어요. 난 지옥 가겠구나.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선교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시대가 악하다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역자면 사역자대로, 평신도면 평신대로,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셨어요. 2009년에도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굉장히 웃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좀 뭔가 이 터널을 통과하겠구나.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붙들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호진이를 살리셨도다. 저희의 고백이었어요. 밤에 잠도 잘 수 없는데 이 말씀 붙들었어요. 내가 허물이 많지만, 내가 그렇게 죄가 많지만 하나님 나를 살리셔주셨다. 이 말씀 아니면 제가 숨을 쉴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선교 사역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확인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 서신을 지난 2주 동안 계속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한 50분 이상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크면 그럴수록 이 말씀이 저를 더 붙잡았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제가 그 지옥의 그 수렁을 느끼면 느낄수록 죽음을 더 느낄 때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은 준 사람 마음이지 받은 사람이 잘나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내 잘났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선교가 무엇일까 생각을 했어요. 선교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닐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선교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님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돕는 것이다. 그럼 선교사는 뭘까? 선교사의 역할은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그냥 기꺼이 나눠주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으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주는 거. 제가 사실은 이 2주 전에만 해도 굉장히 신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난달에도 인도네시아는 CGN TV가 있어요. 저희가 개국 때부터 저희 부부가 통역가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나름대로 그 CGN TV가 돌아가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2월 달에도 워십 컨퍼런스가 있어서 온누리에서 워십 하우스 팀이 와서 제가 통역을 아주 멋지게 했거든요. 설교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이영규 선교사 팀이 있어서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를 세우고 있는데 그 팀에서 저에게 사역을 이렇게 의뢰해 와서 그 사역 스트라테기를 전략을 코디네이트 해주면서 도와주는 그런 시점이었고 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제게 2009년에 왔던 그 환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들 만난 다음에 그 현지 교회와 함께 와우 캠프라고 바이블 캠프를 성경 학교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믿지 않는 아이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마을에서도 이렇게 믿지 않는 마을에 가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올해 초에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여러 교회들 한 9개 되는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그리고 무슬림 마을 지역에서 많은 무슬림 아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면서 그러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선교를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꽤 괜찮은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기꺼이 내가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을 나름대로 멘토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팀들을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3주 전에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일주일간 잠을 자지 못하면서 저는 지옥의 밑자락까지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저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리고 16장 후반부로 보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래서 많은 그 당시 아데미 신상을 섬겼던 마술사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마적 서적들을 이렇게 버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에베소의 두란노 성원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에 양육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보면 선교 사역을 보면 그런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를 중심해서 7교회,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세웠는데 굉장히 아주 조직적으로 잘 했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특별히 에베소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크까지 두 가지잖아요. 6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내가 교회된 몸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로서 어떻게 부부지간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종과 상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건면하면서 3년 반 동안 했는데, 지금 실상은 어떠냐면 지금 에베소 지역은 99.9%가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지역이라고. 터키에 있는데 99.9%가 무슬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왕성하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리고 7교회가 있었는데,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 터키 갔다 오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유적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지금 현재 과거에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과거에 내가 8, 90년대 신앙에 뜨거웠던 건 지금 현재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도리어 그것들이 더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을 더 견디기 힘들잖아요.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 현재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있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회심하잖아요. 그리고 아라비아 강요로 몰려서 10년 동안에 신앙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 기간들을 보면 10년 좀 넘어요. 그런 다음에 로마에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2, 3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풀려나서 사바나까지 가서, 그리고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기간은 있잖아요. 잘 보면 10년 좀 남지 못한 시간이에요. 그런 가운데 신약의 13권을 기록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지, 그것들을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일단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로 마음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허물과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나만 살린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분이에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 그것을 믿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릴 거예요. 나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나는 누구이냐 이거죠. 나는 누구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허물과 죄가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회개 기도를 먼저 드리셨잖아요. 얼굴만 예쁘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예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누구의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 제가 힘든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데 있잖아요. 끊임없이 제 생각 속에 뭐냐면 너는 마귀의 자녀야.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너의 아비라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본질상 저는 있잖아요.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가 맞더라고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어떤 존재냐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으심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하려고.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여러분 본회프의 기도문 했잖아요. 그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 해요.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선한 능력으로라는 거 보면 그 이 독일 분, 이 작사 작곡하신 분의 곡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주의 선하신 권능으로 라는 것을 했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만든 존재인데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해주세요. 어떤 걸작품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걸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고 나도 이런 사람인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에 대한 실천이 아니라 순종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그렇지 않은 줄 알면 그렇지 않은 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데요.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떻게 순종하기로 했냐면 선물로 받은 구원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anytime, anywhere, anyone.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전도였어요. 지하철을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근데 기가 막히게도 아주 짧은 시간에 만나면서 다 지금까지 전도하신 분들은 예비된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힘들었지만 전도하게 되니까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지.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결정하기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로 받은 것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전해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때, 어떤 곳에서, 어떤 이에게 sometime, somewhere, someone.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 그리고 특정한 곳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도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남편일 수 있고, 나의 아내일 수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의 일가 일처 친구일 수도 있고, 나의 거래처 사장님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죠. 누구에게 나가는 쉬워요. 모르는 사람들이 쉬운데 의외로 내가 잘 아는 사람들 더 힘들지 않던가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힘들잖아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나오기 전에 이런 위기 가운데서 제게 마지막 그래도 제게 희망을 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였냐면 제가 안식년 나오기 전에 예수 영접 모임에서 회심한 무슬림이었어요. 이름은 아립이라는 형제예요. 그 형제를 아침에 만났는데 그 형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현재 뭐 가족들이 다 무슬림이라서 교회를 잘 나가지는 못하지만 아침마다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헛살한 것은 아니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야말로 제게 실오라기 같은 어떤 소망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싶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시고 이곳에서 그냥 믿는 사람들하고 지내다가 가시어도 좋지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거저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산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당리역 2번 출구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하철에 오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단 오거리를 가고, 그리고 이곳을 지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이곳을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니 때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 제자의 본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아니 형제지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본을 보여야 될 거예요. 부모와 형제 간에 또한 자식 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의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번 주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순종의 제목은 뭐냐면 저희 처남 식구입니다. 이름이 소도춘, 김혜순, 형호 정원입니다. 5월 달에 베트남으로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의 교회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왔는데요.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밤 이 가족에 머물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어떻게든지 교회 같이 가려고 해요. 지난주에 저희 장인 장모님을 모시러 가기 위해서 힘들었지만 처갓집에 머물렀거든요. 이번 주에는 저희 처남 가족에게 가려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될지 반응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일날 내가 교회를 가는데 좀 머니까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한국에 온 목적은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일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는 데 내가 다리를 놓을 수 있다면, 내가 그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면, 제가 한국에 비록 예정이 없었지만 이곳에 온 목적은 귀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려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본헤퍼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절대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지옥 같은 감옥 같은 시간들을 지난 몇 주간에 보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한국 현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지옥과 같은 삶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황량한 곳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 버네포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 깨어있을 수 있길 원한다면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근데 그 말이 아니라 그러려면 진짜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야 돼요. 사랑의 이유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금식과 철야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매우 악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시대가 악하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버네포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선교지에서 감옥 같은, 또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선교지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선교사님들처럼 여러분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선교사들도, 그리고 세계 교회들도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있었고, 보네포에게 동력자가 있었고, 저에게도 가족과 여러 사랑의 교회 같은 따스한 그런 협력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이곳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탓하지 마시고 그 시대 가운데서 진정으로 더욱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